우리가 모두 다 함께 평등한 도반의 입장에서 이렇게 같이 이 진리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수신결 중에서 앞부분, 즉 제1권 도노의 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의심을 내지 말고요, 이 도노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큰 환상을 가지지도 않아야 되고요, 또 너무 어렵다는 생각, 접근 불가능하다는 생각,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을 버려버리시고요, 이제는 이 도노 깨달음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해서 좀 몸과 이 생각을 아주 가볍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신결 제2권인 이 점수의 장을 우리가 아주 재밌게, 진짜 전에 없이 아주 임팔라처럼 이 경쾌하게 이 힘을 들이지 않고 이 무의행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부 아닌 공부고요, 수행 아닌 수행이 되고요, 일상의 삶 전체가 곧 공부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도노 깨달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는 평소에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공간을 모른 적이 없습니다.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우리는 공간을 잘 알죠. 그 뒤에 공간을 미리 알고요,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뿐이지, 이것은 공간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름에 관계없이 있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너무 잘 느끼고 있었고, 너무 잘 체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잘 체험하던 이것에 공간이란 이름을 문득 툭 떼어버리고 가만히 본래 알고 느끼던 이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다가 이 성각 선현들의 말씀에 네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 의식이 이것이다, 세상 삼라만상이 전부 이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다가 아하, 이게 공간이란 이름이 붙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구나. 의식은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과 머리가 이 의식 속에 있었구나 라고 아는 것, 이것이 반야 바라밀로서 지혜로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즉 모든 고통과 공포, 자유를 깨어 부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간적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부터 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즉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었다, 이렇게 알므로써 우리는 반야 바라밀로서
공포를 깨어부수고 모든 장애와 갈증을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점수의 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또 하나의 제가 방편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반야바라밀, 즉 지혜의 핵심에 대한 이 성각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정착이 되려면 조금은 이제 여기에 따르는 즉 생각 자체를 여기에 이제 좀 순응시켜야 합니다. 즉 습관을 다시 바꾸는 것이죠. 새로운 안목에 의해서 이전의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이제 바꾸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 능단 금강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매우 쉽습니다.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현실 세상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초월적인 세상, 초월적 세계, 영적인 세계, 또 진리의 세계, 이렇게 세계를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 언덕에서 저 나무를 보면 선악나무지만 또 이 언덕에서 저 나무를 보면 생명나무이듯이 세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There is only one world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상은 너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있고요. 초월적 세계에서는 천국과 같은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로 얘기하면 이 땅의 세계고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죠. 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아주 예토, 더러운 나라고요. 또 이 진리의 세계는 깨끗한 유리정토죠. 유리정토, 크리스탈 월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누는 생각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죠. 왜 현실 세상인가? 이것은 몸 안에 의식이 있다. 이 생각 때문에 현실 세상으로 보이고요. 또 의식 안에 몸이 있다. 이 생각이, 이 안목이 이 진리, 영적인 정토의 세계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펼쳐내는 세계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이 문화와 문명에 따른 생각, 즉 몸 안에 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바로 현실 세상 이언덕, 예토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죠? 고통과 공포와 속박만이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문화와 문명에 길든 생각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의식 안에 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고 소위 말하는 정견입니다. 정견, 올바른 안목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정견, 즉 이 지혜는 의식 안에 몸이 있다, 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너무 쉽네 라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지구가 두 쪽 나는 체험, 뭐 가슴이 시원해지는 체험, 뭐 쿤달리니가 터져버리는 체험, 백회가 뚫혀버리는 그런 체험은 우리가 큰 고통의 상황, 그리고 전국적으로 육체의 죽음에 당해서 전혀 그 세계를 돌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장애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정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견에 대한 이해와 믿음, 즉 이 의식이 몸 밖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다. 이것만이 모든 장애를, 죽음을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명번뇌죠. 몸 안에 의식이 있다. 즉 내가 몸 안에 들어있다. 이것이 무명번뇌고요. 몸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반야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번뇌가 곧 벌이다. 중생이 곧 부처다 라고 한 이유는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즉 중생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현실 세상만이 보이고요. 부처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현실 세상 그대로가 이 진리의 세계더라 라는 것이 이제 이 수심결 제1권 앞부분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진리, 이 진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증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뭐냐? 현실 세상과, 즉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닦고 세수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하는 이 현실 세상과 뭔가 동떨어진 전혀 초월적인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면, 즉 우리의 일상이 바로 이 깨달음의 매 순간이고, 우리가 매 순간 이 공간을 잘 알고 체험하듯이 우리는 사실은 매 순간 이 의식을, 이 한마음을, 이 진리를 매 순간 체험하고 있다. 무슨 도사나 도사님들만 이 깨달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곧 매 순간 처음부터 이 의식에 대해서, 이 한마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매 순간 느끼고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즉 현실 세계가 곧 이 진리의 세계다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생각을 대체하신다면, 즉시 이 폭포수와 같은 진리의 샘이 솟아나서 우리가 목마름과 갈증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캐릭터에게도 제3, 제4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이 도노의 장을 마치고요. 수심결 13장입니다. 13장 깨달은 뒤에 차츰 닦는 법을 거듭보임의 중간 부분을 이제 한번 강독을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활짝 깨달으면 부처와 같으나 여러 생의 섭기가 깊은지라 바람이 멈추어도 파도는 여전히 솟구치고 진리가 나타나도 망념은 아직도 침입한다 하였으며 그렇죠. 진리가 나타나도 망념은 아직도 침입한다. 왜 그렇겠어요? 한번 그렇구나라고 이 지혜에 대해서 이해와 믿음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워낙 오랜 세월 우리가 현실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나누는 이 버릇 내지 습관 때문에 망념이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 현실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더 이상 나누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 캐릭터한테 이 캐릭터가 자꾸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것이 가장 문제죠. 또 이 망념의 핵심은 개인이 깨닫는다라는 것이 이 망념의 가장 주된 것입니다. 개인은 깨닫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런 기능도 없고 개인은 100억 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 깨달음의 이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의식 각성의 순간에는 개인 캐릭터가 사라져 버립니다. 즉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뀌어 버리고 이 나와 세계가 사라진 상태에서만이 의식 각성, 즉 이 순수 의식이 스스로 나타나는 거죠. 그건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다시 이 개인 캐릭터, 즉 자아가 탁 나타났을 때 이 자아는 순수 의식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죠. 좀 전에 법신, 즉 순수 의식 홀로 드러난 찰나가 있었다라는 이 소식의 그냥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개인은, 자아는, 육체는 깨달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 깨달음을 체험한 개인, 혹은 깨달은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때 더 이상 이 개인이, 이 자아가 무슨 선정을 닦아서 혹은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겠다느니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느니 하는 이러한 목마름과 갈증을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매 순간 체험하던 이것이 곧 마음이고 의식이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해만 있다면 이것이 도노 깨달음의 전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개인 내지 자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본래부터 우리는 이 마음이었죠. 그런데 잘못 배웠던 거죠.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요. 우리를 가르친 우리의 이 부모와 이 선조들의 잘못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삶을, 이 현실의 삶이 곧 영적인 삶이죠. 이 현실 영적인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나타나도 망념은 아직도 침입한다. 즉 현실 세상이 영적인 세상임을 알아도 자꾸만 이것을 구분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문득문득 나는 중생이고 부처는 따로 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자꾸만 너무 오래되었죠. 이런 생각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망념이 간혹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종고선사가 말하기를 대해종고선사죠. 이 간화선 즉 이 화두선을 창시한 대해종고선사인데 정작 이 대해종고선사께서는 당신 자신이 창안한 이 화두선으로 깨달은 분이 아님에도 화두선을 창안하셔가지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선사입니다. 종고선사가 말하기를 간혹 영리한 무리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 일을 깨닫고는 문득 수월하다는 생각을 내어 더 닦지 않다가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조금 염려가 되어서 전번에 수심결 도노 총정리에서 이 깨달음의 순간에 대한 이 과학적 분석, 즉 현대적 설명을 만약에 제가 해서 좀만 영리한 사람이라면 아하, 깨달음이란 것이 그냥 별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아주 간단하고 그러니까 막 경전을 딸딸 외우거나 무슨 기도를 밤새도록 하거나 3000배를 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너무 쉽고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고 해서 정견으로 들어와서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대단한 거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평등하고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로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만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현 성각을 잘못했다고 자기가 막 이렇게 가르치려 하고 또 소위 말하는 이 진실한 이 점수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성각자들을 우습게 알고 하찮게 알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 진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은 생각을 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이것을 모름만 못한 더 아수라 악이 축생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상태의 세상으로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 버리고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표한 것이지만 우리 이 현대적 강독에서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 즉 이 의식이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이 놀이동산에 있어서의 즐기는 단계에 따라서 놀이기구를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영리한 무리가 이 진리를 듣고는 별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별거 아니냐가 아니고 어떤 겁니까? 진리란 것은 진정으로 이렇게 평등하고 보편적인 거구나 하고 경외심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이 공부인일진데 그렇지 않고 문득
수월하다는 생각을 내요. 하찮다는 생각을 내죠. 별거 아니라는 이러한 폄훼하는 생각을 내죠. 그래서 더 닦지 않다가 닦을 일이 없죠. 자기가 다 알았다는 이 개인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은 이 법신, 즉 순수 의식으로부터, 이 투명한 의식으로부터 그냥 정보를 전달받은 스피커에 불과하죠. 우리가 저 마이크 연결해서 이래 소리가 나게 하는 스피커가 무슨 의식이나 영혼이 있습니까? 그런데 스피커가 잘난 채, 야, 스피커가 내가 지식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웃기겠죠. 뭐 인공지능을 장착한다면 스피커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 문득 수월하다는 생각을 내어 더 닦지 않다가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 전과 같이 떠돌다가 윤회를 면치 못한다 하시니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소식을 했단 말이에요. 덜컥 했는데 이제 그건 찰나죠. 그런데 그 여진이 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착각을 했죠. 드디어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 하고는 이제 온갖 아수라 짓을 하고 다니다가 시간이 좀 경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러한 찰나는 갚버리죠. 갚버리고 이 정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심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이전에 뭐를 좀 체험도 하고 깨달은 것 같은데 지금 더 못한 상태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죠. 예전보다 더 못한 상태임에도 이것을 감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과 같이 떠돌다가 윤회를 면치 못한다 이 말씀은 영혼이 무슨 몸을 바꿔가면서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윤회를 하죠. 예, 우리가 이 무명 번뇌의 생각을 내면 아수라 악이 지옥 세상을 지금 당장 경험하고요. 이 지혜의 이 안목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면 즉시로 천상의 세계를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안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윤회가 되는 것이죠. 예. 천국과 인간 세상과 아수라 악의 지옥 축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세계만 있다. 단지 우리가 반야지혜의 안목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무명 번뇌의 그러한 눈으로 살아갈 거냐에 따라서 어디로 윤회하느냐, 즉 매 순간 우리는 윤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천국에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좋은 것을 보고요. 좋은 것만을 듣고 좋은 것만을 말하고 좋은 것만을 느끼고 좋은 것만을 생각한다면 지금 즉시 천국으로 윤회를 한다. 그리고 좋은 것을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는 이 반야지혜, 즉 내가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안에 몸이 있다라는 이 반야지혜의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좋은 것만을 보고 들을 때 그리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윤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치 못한다 하시니 어찌 잠시 깨달은 바가 있다 하여 다시 닦는 일을 던져 버리리요. 즉 깨달음 이후에 닦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서 닦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깨닫기 위해서 닦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닦는 공부는 없다라고 또 했죠. 예. 그러니까 도노 깨달음은 그냥 기본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역학 공부할 때도 뭐 용신희신이 무엇이다, 용신희신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 마치 이 진리 공부로 치면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것이 역학 공부에서는 이제 용희신을 찾는 건데, 용희신 찾는 걸로 10년, 20년, 50년이 흘러요. 그리고 정리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역학 공부에서도 정견을 딱 만나면 용의신 찾는 거는 10초 안에 끝나고 그것은 기본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의신을 가지고 이 8개의 글자가 이루는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것이 더욱 중요시 돼야 되죠. 즉 용의신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8글자 전체에 대한 내격과 외격에 대한 이 해석, 즉 점수죠. 이쪽 공부로 치면 점수인데 점수가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함에도 용의신 얘기로 날밤을 지새고 50년, 100년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좌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도노 깨달음은 기본적인 것이다. 즉 반야지혜를 찾는데 우리가 50년, 100년 보내서는 안 된다. 단 3초 만에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가질 수 있고요.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도노 후의 점수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노 깨달음에 큰 환상과 기대를, 무슨 체험에 기대 내지 이 엄청난 신비한 상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더 이상 구분해서는 안 된다. 또 그리고 공간과 이 마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 공간과 의식을 따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에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엄청난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 이래버리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이름이 주는 그러한 그림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그 이름이 큰 이름이죠. 하나님,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이라면 대단한 어떤 무엇을 우리는 상상하지만 그것은 이름이 주는 어떤 이미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 오래오래 밝히고 살펴서 망념이 일어나거든 도무지 따르지 말지니. 망념이 일어나죠. 깨달은 뒤에도 한참 뒤에도 망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닦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념이 일어나거든 도무지 따르지 말아라. 즉 알아볼 수 있죠. 예전에 오래전에 하던 생각이 또 올라왔네 하고는 화도 내지 말고요. 무슨 교만하지도 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생각을 잘 달래주면 되죠. 이 따르지 않는 방법은 막 밀쳐내면 안 됩니다. 잘 인정해주고 잘 이렇게 격려해줘야 돼요. 예전 친구가 왔네.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예전에 이런 생각이 전부를 차지했지. 그런데 이제 또 오랜만에 왔구나. 반갑다. 생각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안목을 바뀌었다 친구여. 내가 그 생각
당신이라는 친구를 내가 대접은 할 것이지만 그대는 친구이고 귀한 친구이고 손님이지만 나의 집에 속해 있지는 않으니까 잘 대접받은 뒤에 돌아가시라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그것이 도무지 따르지 않는 거죠. 망념은 다시 말하지만 현실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구분하고요. 내가 무슨 이 개인이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망념이고요. 이 생각이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목마름과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따르지 말지니 들고 또 들어서 더할 것이 없는데 이르러야 비로소 완전하리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모구행을 한 것이 이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현들, 성각들에 대해서도 신비감을 많이 가졌다면 좀 떨쳐내야 한단 말이죠. 위대한 이 성각, 선현들께서조차도 깨달음 직후에는 이러한 망념이 수도 없이 일어났고요. 사실은 육체가 유효기간이 다 될 때까지도 망념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히 사용하는 이 캐릭터는 그렇게 망념이란 말도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망념이라 하면 뭔가 비난하는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깨달음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를 가지고 이 캐릭터는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선지식들도 다 이렇게 모구행을 했다 이 말이죠. 소를 길렀다. 여기서 말하는 소는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구행이라면 소를 기르는 수행인데 이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반야지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더욱 이제 안착시키는 거죠.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인데 이 반야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우리 안에 이 몸이 들어있다. 우리들 안에 이 몸이 들어있다. 이것이 반야지혜고요. 전득으로 넘어가는 프라즈나 파라미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록 나중에 닦는다고는 하나, 즉 점수죠. 도노 후의 점수인데 망념이 본래 공하고 심성이 본래 맑은 줄을 먼저 이미 깨달았으므로, 즉 망념이 공하고 심성이 본래 맑다 이 말은 현실 세상이 곧 초월적 세상이구나라고 이미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깨달았으므로 악을 끊는 것이 없고, 그렇죠. 일상생활을 여전히 그대로 살되 이전에는 그것이 참 더러운 현실 세상이었는데 이전과 똑같은 삶이라도 이제는 더러운 현실 세상이 아니고요. 깨끗한 초월적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똑같죠. 전삼삼 후삼삼입니다. 전삼삼 후삼삼. 깨닫기 전과 깨달은 이후가 똑같다. 그 오료동미오라 했죠.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같다 이 말은 이 껍데기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더러운 세상으로 보았다. 즉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창조해서 그 안에서 윤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혜, 이 정견을 가지고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아니고
깨끗한 크리스탈 월드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끊되 끊는 것이 없고 선을 닦되 닦는 것이 없나니 왜? 이전에는 모든 언행의 주체가 누구였죠? 이 개인 캐릭터로 여겼죠. 그러나 깨달음 이후에는 도노 깨달음 이후에는 모든 언행의 주체가 이 친구가 아니고 바로 이 법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 이 의식이 함이라 이렇게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행위 주체가 바뀝니다. 몸 안에 의식이 있다 할 때는 이 자아가 행위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발생하죠. 뭐 내가 깨달았다, 니는 못 깨달았다 그러고 내가 깨달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의식 안에 몸이 있다. 이 지혜에 따르면 행위의 주체는 무엇이다? 의식이 주체가 되고요. 이전에 자아는 우리가 소중히 사용하는 이 게임 속에 시뮬레이션 게임 안에 캐릭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의행위고요. 함이 있는 거죠. 자아가 주체가 되는 모든 언행을 유의행위라 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주체가 되면 무의라 합니다. 무의행위, 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악을 끊어도 이 친구가 끊는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해도 이 친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니라. 즉 의식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준다 하면 이상하고요. 의식이 모든 주도권을 가질 때 무의행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비록 만행을 골고루 닦는다 하여도 오직 무념으로 조종을 삼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도노 이후의 점수는 무념입니다. 무념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의식이 주체가 되는 무의행을 무념이라 하는 거예요. 무념. 생각이 없다 이 말인데 당연히 이 자아가 주체가 되면 온갖 생각이 주체가 되죠. 그런데 의식이 주체가 되면 이 말도 좀 말만 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있으면 또 객체가 있게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즉 의식이 주체인 동시에 객체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의행이고 이것이 무념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각성의 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각성의 찰나,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는 이 깨달음의 찰나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생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죠. 앞부분에서 그러셨죠. 보조스님께서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으라. 그 안에 소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과 같도다,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무념을 조종으로 삼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현실 세상과 이 영적인 세상을 구분하지 않을 때 자연히 이 우리들의 목마름은 사라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갈증 해소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념 이 말도 참 많이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무념이라면 생각이 없어야 되겠구나 하고 막 생각을 없애고 닦아내려 하고요. 어떤 깊은 선정에 들어서 완전히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장좌불화를 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망상을 일으키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념은 그냥 생각을 우리가 멈추려 하면 안 됩니다. 이 개인이 생각인데, 즉, 이 캐릭터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주가 된 어떤 존재인데, 생각을 멈춰야 되겠구나 하면 더욱 생각이 생각이 더 막 치솟습니다. 발전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강력한 방편, 즉 이름을 그냥 떼버리십시오. 공간 이름 떼버리고요. 우선 내가 육체다, 내가 몸 안에 들어있다, 이 생각을 탁 떼버리면 이름이죠. 이름입니다. 나라는 이름, 어디에 들어있다라는 이름, 그리고 공간이라는 이 이름을 탁 떼어버리면 생각이 저절로 멈추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이래 퍼즐 놀이를 하는 게,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퍼즐이 아니고 이렇게 블록을 가지고 이래 조립하는 그러한 그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조립 블록이 이름이죠. 이 이름을 우리가 조립해서 거대한 생각, 즉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부처님이라는 생각도 하고, 또 영적인 세상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반야바라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각을 우리가 노력해서 무념이 되어야지 하면 절대 그게 유념이고요. 무념이 되어야지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고요. 이 생각의 재료가 되는 각각의 블록인 이 이름을 우리가 탁탁 하나씩 떼어낼 때 저절로 무념이 된다라는 이해를 가지시면 매우 좋겠다라고 이 캐릭터 자신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